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피를 생명 그 자체와 동일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행위는 곧 생명을 탈취하는 거대한 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폭력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피값을 찾아서 피를 먹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끊어내겠다, 즉 그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선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이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은 자연사한 동물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 죽은 그 동물을 먹을 경우에, 안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먹을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의 죽음 과정에서 그 동물의 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동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슬픔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에 관해서 이미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요. 레위기 7장 26절에서는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그에 앞서서 창세기 9장 4절에서는 노아를 향해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이 시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에 관한 여러 법을 받고 제사를 수차례 드린 이후에 선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피에 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주로 정결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동물, 소,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이었죠. 이것들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지고 죽어가는 동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이 가축들은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된 것이니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흘리는 저 동물들의 피가 사실은 그들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용 가축뿐만이 아니지요. 정결함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로는 쓰이지 않는 야생동물, 신명기 14장 5절에 따르면 사슴, 노루, 산양, 산염소 같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피를 반드시 땅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요, 심지어 죽은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육하지도 않았고 사냥하지도 않은 그런 불로소득인 죽은 동물의 고기를 갖게 되더라도 그 생명 자체만큼은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죽는 이 아픔, 피를 흘리며 죽는 이 아픈 속사정을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그것에 동물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애굽이나 가나안의 강력한 신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의 신과도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에 관한 법이 완전히 선포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이 아픈 사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 공감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왜 이 팬데믹은 안 끝내주시는가? 전지하다고 하시는데 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내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했는지,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해대는 아들,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만 보는 딸,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픈 사연,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픈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아픔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동물의 피에 담겨있는 의미를 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요, 피 흘림, 이 중요한 주제를 놓고 대척 지점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과 사람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동물과 또 그 동물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동물이 제사용 동물이라면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주실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비제사용 식용 동물이라면 육신의 생명을 일시간 유지를 해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사람과 동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그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동일한 단어로 계속 부르고 계세요. 예를 들면 한국어 성경에서는 동물의 경우는 11절에 육체의 생명, 14절에 모든 생명이라고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었고요. 사람의 경우는 11절에 너희의 생명, 12절에 아무도, 15절에 모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읽을 때 이게 동물을 가리키는 건지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단어들을 생명체라는 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둘 다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셈입니다. 저는 이 피 흘림이라는 중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동일한 선상에 두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동물의 피 흘림은 그의 생명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의 희생이기 때문에 효력이 일시적일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속죄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영원한 속죄를 해준다거나 더 나아가 생명 자체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소중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로 저는 동물의 피, 그 이상의 피에 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후 약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한 유대 회당에서 아주 경악할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선지자가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가 그 제자들 다수가 그를 떠났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보도에 따르면 그 스승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쳤고, 또 목격자들에 따르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흡혈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적 감수성이나 상식이 그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다만 그 표현 방식이 걸림돌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을 담고 있는 피조물의 피는 결코 피조물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될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위 이 가버나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 한 방울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의 피는 그렇게 흐르게 하셨을까? 흙으로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피조물을 희생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창조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 그 말씀인 아들을 희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가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그분의 피를 뺏는 것을 왜 보고만 계셨을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의 피가 도무지 줄 수 없는 창조주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뉴스가 아니라요, 바로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핏방울, 가시면류관에 엉겨붙어 있는 피, 채찍으로 인해 흘리신 예수님의 출혈들, 또 십자가의 대못에 묻어있을 예수님의 피, 마지막에는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그분의 피는 그때부터 흐르고 흘러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흐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피를 마셨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피를 먹는 행위는 그의 생명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요,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 바로 앞에다가 두고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약속하시는,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었을 때도 저는 동일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먹은 자를 찾듯이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어떤 고난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피를 먹은 자에겐 진노의 얼굴을 보여주시지만 보혈을 힘입은 자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피 먹은 자를 끊어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내서 새 생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나의 심장 안에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지금도 끓어오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보혈을 마시고 그분의 보혈을 내 생명의 근원이자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해결할 수 없는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바로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이나 팬데믹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